네, 안녕하세요. 장창훈입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7장 엘리야와 까마귀밥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신앙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이 대목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 예수님의 이 사역과 직접 상관 있는 매우 밀접한 말라기 선지자가 엘리야가 어리라. 그게 이 시작전부터 바로 시작됩니다. 누가복음은 엘리야의 상징 인물인 그러니까 재현한 거죠. 재현 아시죠? 이렇게 요즘 그 건법남녀 투 하잖아요. 그러면 이 건법남녀 투 할 때 이제 동일 인물이 나올 때가 있고요. 이제 동일 인물이 아닐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건법남녀 2가 딱 했는데 1부 때와 2부 때 등장인물이 똑같을 수 있거든요. 근데 다를 때가 있어요. 언제 다르냐면 옛날에 했던 거, 막 너무 오래전에 했던 걸 갖다 또 할 때는 그 등장 배우를 바꿔야 되잖아요. 이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가 다시 오리라 했을 때 엘리야가 다시 왔죠. 이 시대도 다시 왔죠. 아시죠? 엘리야가 승천하니까 누가 왔습니까? 땅에서? 엘리사가 왔잖아요. 그래서 엘리사가 그 대타로 그 바톤을 이어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 엘리야가 승천한 엘리야가 또 왔죠? 어디서 왔죠? 세례요한으로 왔죠. 세례요한으로. 그럼 그 세례요한이 엘리야냐? 세례요한은 엘리야고 엘리야가 아니에요. 그 말은 뭐냐면 세례요한은 엘리야의 이 심정을 가지고 그 배역을 연출을 한 거예요. 근데 동일 인물은 아니에요. 어떻게 동일 인물일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죠. 같은 그런 이 시대적 배경의 영적 흐름에서 엘리야의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걸 이상하게 막 해석하는 그 엘리야의 영이 세례요한 속에 쑥 들어갔다. 마치 이방적인 그런 신접했다. 그런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다 이단입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 그 머릿속에 누가 신접해 있겠습니까? 다 이방령들이에요. 이방령들도 똑똑해요. 절대 그걸 속으면 안 됩니다. 오직 여호와의 영만, 하나님의 영은 그렇게 쏙 들어가고 이런 리모컨처럼 로봇 조정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게 임으로 들어가지도 않고요. 항상 인격적인 교제를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버지가 아들과 교제를 하듯이 아버지가 이 부부가 서로 이 대화로 교조받듯이 하지 교제하듯이 하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 이 성경을 상고하실 때요, 이런 내용을 쭉 보실 때 이분법적인 이 장면 설치가 성경은 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성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선악이 구분되어 있는데 그 선악은 하나님적 관점에서 선악이지 세상 관점은 아닙니다. 세상에서 볼 때는 엘리야가 나쁜 사람이에요. 왜냐? 경제를 파탄시켰거든요. 제사를 지내가지고 이 경제를 갖다 저주해버린 거예요. 그게 먹혀버렸습니다. 그런 것은 충분히 가능하죠. 이 시대도 그런 거 많잖아요. 촛불 집회도 막 그거잖아요. 막 했는데 탄핵돼 버리잖아요. 그런 비슷한 개념이에요, 이게. 그리고 엘리야를 따랐던 사람들이 소수의 무리가 있었는데 그게 까마귀들이에요. 이걸 이제 좀 잘못 해석하는 이 이단 단체들이 있어요. 이 까마귀들을 여기 보면은 우상 숭배자들로 바알 선지자들로 해석하거든요. 그거 아니에요.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자, 그것을 제가 오늘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자, 이게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있었더라. 아합한테 이제 저주를 하죠. 근데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가뭄을 선포합니다. 근데 실제로 가뭄이 일어나 버립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이 보실 때 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갖다 버렸거든요.
하나님을 버렸는데 우리도 아리랑 아리랑 아라하리요. 나를 버리고 떠난 님은 십리도 못 가. 십리는 4km거든요. 십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4km를 갖다 걸어서 가면 1시간이에요. 1시간을 얼마나 빨리 도망갔겠어요. 그렇게 빨리 도망가다 보면 발이 삔다. 그 뜻이죠. 하나님을 버렸는데 하나님께서 축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이런 말씀이 끊어지면은 이 물이 떨어지도록 이미 장치를 해놨어요. 이것은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땅을 떠나서 물속에 들어갔다고 해봐요. 살 수 있어요? 못 살잖아요. 왜냐? 흡하니까.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살 수 있나요? 못 살죠. 아가미로 되어 있으니까.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비가 내리고 잘 살게 되고 아방이 부국강변을 이루게 된 그 근본은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고 있어요. 계속. 떠나면 잘 안 되고 이때가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경고를 날리신 거예요. 그게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여기 보면은 이제 요단 앞 그리시네가 하면 이게 만약에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해요. 이스라엘요. 그러면 남유다가 있고 북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죠. 이게 요단강이에요.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이라고 했죠. 여기 보면 요단 앞 그리시네가, 요단 앞 그리스는 요단강의 동쪽 이쪽에 있죠. 그러니까 아합 정권과는 아예 상관이 없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바알 선지자 이거하고는 아예 상관도 없고, 바알신은요 농경 문화가 있는 곳이에요. 여기 농경 문화가 없어요. 그리스 시내가잖아요. 이제 이쪽은 이방신들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까마귀들 하면 오랩이거든요. 이게 히브리어인가? 히브리어로 오랩, 그것은 아랍 같은 비슷한 동음이 이어져. 음성학적 이 계시를 이 에레미야 선지자에게도 했고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과 소통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음성학적인 소통을 하셨어요. 그래서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희를 먹이게 하리라. 오랩들에게 명령하여 먹이게 하리라. 그래서 아랍인들, 베두인들을 상징하는 표현법일 수 있는 것으로 성경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먹이게 하리라 했거든요. 까마귀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죠? 바알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나요? 안 받았죠. 안 받았죠. 거역한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이 까마귀들에게 대치하는 인물은 여기서는 바알 선지자들이에요. 이제 이 엘리야는 아합왕과 대치를 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 여기에 보면은 저기 시돈에 있는 시돈 공주가 있었거든요. 그게 이세벨이에요. 이세벨과 대치되는 인물이 사르밧 과부예요. 이 사르밧 과부도 사르밧이 시돈 땅이었거든요. 이렇게 대치가 되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면 까마귀들은 속으시면 안 됩니다. 생긴 게 까맣게 생겼다 해서 베두인들이 까만 옷 입고 다녔잖아요. 바알 선지자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까마귀 같은 인물이죠. 그렇다고 해서 여기 까마귀를 바알 선지자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저는 옛날에 그렇게 해석했거든요. 그 해석을 배워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합은 왕까마귀, 그 다음에 이세벨은 여왕까마귀, 그 다음에 귀신들은 영까마귀, 그 다음에 인까마귀, 그 다음에 생물까마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그 삼까마귀가 있다 했는데 그거 아닙니다. 여기서는 까마귀는 까만 마귀라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이 까마귀들은 천사들이에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보실 때 여기 까마귀들은 천사들이고요. 바알 선지자들이 까마귀죠. 사실 나쁜 놈들이니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 여기 까마귀들은 천사들입니다. 왜냐? 명령을 받으니까 천사죠. 밥을 갖다 줬어요. 떡과 고기를. 여기에 그리스니까 살던 이방 민족들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했는데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했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제사법이에요. 이방 제사, 요즘도 제사 많이 지내요. 제사 여러분 한 번 지냅니다. 2번 지내는 거 봤어요. 2번 지냈다가 그걸 멀매 맞습니다. 세상 제사는 추석 때 아침에도 성묘가고 저녁에도 성묘갑니까? 안 그래요. 하나님의 예배는 2번 드리죠. 그렇죠? 저녁 예배 드리잖아요. 왜냐? 하나님은 저녁에도 예배 드려요. 저녁 죽음을 상징하잖아요. 저녁에 예배 드려요. 알파요, 오메가요. 풍년도 주시고 흉년도 주시거든요. 죽음에도 태어날 때도 제사 지내고 죽었을 때도 제사 지내죠.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는 기뻐해요. 왜냐? 죽음은 제 탄생이니까요. 근데 이방 민족들은 안 그래요. 이방 민족들은 동쪽의 태양을 향해서만 번제를 드려요. 왜냐하면 태양처럼 잘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잘 되기도 하고 못 되기도 하고 풍년도 하나님의 것, 흉년도 하나님의 것. 그래서 저녁에 태양이 지는 그때도 떡과 고기를 가져와서 제사를 지내요. 왜냐? 저 저녁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게 가뭄을 선포한 거예요. 우리는 못 살게 되기도 원합니다. 우리는 축복도 받고 하나님 우리는 경제적인 가뭄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신앙이에요. 잘 되고 이 부귀영화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귀영화를 거두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귀영화가 없는 데에서도 먹고 살 걸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어느 날 우리 죽거든요. 죽을 수 있는 거. 바알 제사법은 이 저녁 제사가 없어요. 아침에만 드려요. 새벽에만. 왜냐? 태양처럼 잘 되게 해달라고. 저녁에 제사 드렸다가 저 태양이 지듯이 그렇게 돼버리면 안 된다 생각해서 딱 한 번만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저녁에 제사 드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제사법이에요. 이게 상번제라고 그래요. 레위기에 나옵니다. 이 2가지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이 하나님의 이 제사법 그리고 이 2가지 어떤 신앙법을 여러분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 같은 경우도 이 2가지를 했어요. 이 2가지는 뭐냐면 엘리야가 혼자서 모든 걸 독단으로 하지 않았어요. 이 갈멜사 전투를 하고 후임자를 바로 임명합니다. 그게 엘리사예요. 엘리사.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로 그 엘리사로 지목한 인물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마태복음에 그게 써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중요한 인물이 바로 시작 부분에 있죠. 다 똑같이 마가복음에 볼까요? 여기 있죠. 14절에 요한이 잡힌 후 세례를 받고 요한이 잡힌 후 그게 엘리야의 승천을 말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제 갈멜산 전투를 끝내고 갈멜산 전투는 이제 세례요한으로 보면은 헤로당의 그 불륜 사실을 공표하고 오게 잡힌 그거죠. 이 세상 정치와 투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가 나옵니다. 여기서는 이제 세례요한이 나오죠. 3장에서. 그리고 4장에서 보면은 광야 시험을 받으시죠. 그리고 나서 나오시는데 이게 이제 한참 있는 기점이 한 1년 지나고 나서인데 여기서는 바로 1년의 과정을 생략하면 요한복음에는 이 과정이 나와요. 요한복음에는요. 그러니까 이게 마태복음 4장 11절하고 12절 사이 있죠. 이게 이 사이의 과정은 요한복음에 나오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와서 수종드니라.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여기서 여기까지 과정 있죠. 여기에 보면 이제 사마리아 여인도 만나고 그다음에 성전 청소, 초기 성전 청소도 나오고 그다음에 가나의 포도주 사건 여기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생략됐어요.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이게 바로 예수님이 엘리사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후임자를 지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저녁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아침 제사는 자기 본인을 말하고 저녁 제사는 자기의 죽음 이후 후임자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후임자를 선정했죠. 그게 제자 공동체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입니다. 네, 이상입니다.